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좀 고생하셨죠. 그래서 감사하게 이 예배당은 무사히 에어컨이 들어왔어요. 다른 방들은 추워가지고 좀 떨어서 불편했지만 요 며칠 동안 또 하나님께서 얼른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도 제대로 조달하게 도와주셔서 오늘은 참 따뜻한 환경에서 예배도 모임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고장났다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장나면 참 불편해요. 에어컨뿐만 아니고 선풍기도 망가지면 참 불편하고요. 또 이 주방용품도 망가지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요새는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출장만 했다면 보통 5만 원, 7만 원 달라더라고요. 뭐 부품값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와서 출장비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에어컨 이번에 엄청나게 돈 많이 들였어요. 수리하는데 정말 제가 거짓 눈물 나올 뻔했어요. 하도 비싸가지고. 아니 내가 전에 고칠 때는 이것보다 적은 것 같았는데요. 소용없어요. 뭐 청구서를 내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고장났다. 이게 참 고장이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고장났다. 근데 고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고장났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out of order예요. out of order. 질서를 벗어난 것이다. 기계가 스위치를 키면은 전원이 가가지고 뭘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하고 이런 질서가 있는데 그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고장난 겁니다. 근데 고장난 것. 그래서 이번에 그 에어컨 수리하면서 고장났다. 질서가 망가졌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사람도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질서가 망가진 게 타락이에요. 타락한 순간부터 그 질서가 작동이 안 되고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갖다가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걸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한 거죠. 사람? 나? 사진 찍어보면 이거 나잖아. 얼굴이 나잖아. 얼굴이 내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야? 이름이 나야. 그럼 이름이 나라고?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 죽어도 이름 남아있더라고요. 사람 죽었는데 남아있어요. 이름도 내가 아닌가? 그럼 생각하는 게 나은가? 지금 이렇게 이 모든 걸 의식하는 게 나은가? 근데 의식을 잠깐 잃어도 그 사람 살아있더라고요. 의식 깨어나면 또 활동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뭔가 하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배우고 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린 비로소 성경에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영, 혼, 몸이 각각 따로 놀면 그건 망가진 거고 그건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더라 이 말이죠.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몸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더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모든 이적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주님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 명한대로 혼이 따라서 마침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더라 이 말이죠. 문둥병자 나아만도 선지자의 말한 대로 듣고 그것이 질서를 따라 움직이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깨끗이 나았더라 이 말이죠. 다 모든 성경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될 때에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질서가 망가지니까 안 되더라. 기도해도
그 질서가 망가진 사람한테는 기도가 소용없더라 이 말이죠. 심지어는 자기가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망가진 것을 모르고 자꾸 안 된다는 것만 말해요. 왜 자꾸 망가지냐고. 아니 질서가 안 잡힌 것을 생각해야 할 텐데 이건 관심도 없고 일단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부에 뭐다? 질서. 다 같이 질서. 질서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대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 게 편해요? 물구나무 서 있는 게 편해서요? 물론 어떤 분들은 물구나무 서는 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제가 군대 갔을 때에 기합 받는데 제일 편한 기합이 이른바 원산폭격이었습니다. 이게 뒷짐지고 머리 땅에 박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박어! 그러면 네 하고 그냥 뭐 그게 자갈밭이든 관계없어요. 그냥 딱. 근데 그게 제일 편한 기합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제 옥상 갑자기 내노반에 이제 밤늦게 집합하러해서 올라가면요, 뭐 고참이 딱 줄 세우는 다음에 박어. 그건 탁 낭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있지만은 밤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그건 참 편한 기합이었어요. 다른 기합보다도. 근데 그 질서를 어지럽힌 것, 이 질서가 망가지니까 그 다음에는 온통 복잡해. 그러니까 다 고참들이 왜 기합자면 너희들 말이어서 질서가 엉망이야. 내 반에 신발짝이 달려있고 구두가 광이 안 나. 뭐 옷에 심지어는 옷이 줄이 안 잡혀. 옷이 꾸깃꾸깃 돼. 별거. 이렇게 선반 이렇게 보더니 먼지가 많아서 말이에요. 질서가 안 잡혔다고. 주로 메뉴가 질서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는 걸 갖다가 이른바 군기 잡는다 하죠. 군기가 빠졌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에도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무질서하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지배하는 것, 이게 질서인데 오늘 제목이 뭐죠?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되지 않을까? 오전에 듣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분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런 질서대로 좀 작동되고 있다면 그 말씀은 계속 날마다 놀랍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될까? 답은 간단해요. 질서가 망가진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할 수 없는 것은 질서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망가지면 아무리 스위치 올려도 작동하지 않죠.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질서예요. 어떤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다. 근데 이 질서가 망가지니까 영적 생활도 안 되고 재미가 없고 귀찮고 까다롭고 힘들고 교회 가는 게 짐이에요, 짐.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뭔지 아세요? 은혜 받고 막 펄펄 뛰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왜 주일 월화수목금 토 다음에 주일이 언제 모르겠어요. 그럼 뭔데요? 주일 매일 주일이면 좋겠다는 거죠. 매일 교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말하는 사람 있어요? 정말 그 성도 보면서 참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야, 참 은혜 받는 게 저런 거구나. 매일 주일이면 좋겠대요.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주일. 자, 우리는 여기서 영적 생활이 힘들다. 힘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왜 힘든가를 진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책은 되게 안 보면서 만화책은 잘 본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밤새 만화책 본 사람 봤어요. 잡지는 광고부터 다 읽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안 읽어요. 왜죠? 잡지는 재밌다고 하니까 읽는 거예요.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왜?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또 두꺼워요. 일단 두께보고 겁먹어요. 아이고. 무슨 66권씩이나 되냐. 좀 한 두세 권으로 줄이지. 그러나 똑같은 성경도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요, 두꺼운 게 더 좋아요. 왜? 더 많이 은혜 받으니까,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두껍다, 얇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그것은 그 질서가 작동되느냐 안 작동되느냐가 문제죠. 왜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대로 안 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영이 약해서예요. 따라합시다. 영이 약해서. 영이 약해서. 그러니까 혼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이 반란을 일으켜요. 군사 후대타 같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할 수 있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시대에 가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한때는 약한 나라가 강해졌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윗 시대에는 다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나라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은 우리 왕이십니다 하더니 나중에 솔로몬도 타락하고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싫어하시니까 이스라엘은 국력이 떨어져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힘이 있다 보니까 조공을 안 바치고 대들어요. 영이 강하면 혼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약하니까 혼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왜 그런다고요? 영이 약해서. 왜 그런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왜 혼이 말 안 듣는다고요? 간단해요.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른 걸로 말하지 마세요. 너무 간단한 답이라고요. 왜 그런다고요?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 내 영이 약한 것도 인지 알았네?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영이 강할 때와 약할 때는 사뭇 여러분 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안일 많이 하실 때에 몸이 건강하면 힘이 있으면 웬만하게 문제가 안 되죠. 청소 해버리지 뭐. 밥 하지 뭐. 또 손님 온다고 또 하지 뭐. 그러죠. 몸이 잘 따라줍니다. 근데 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힘들 때는 뭐예요? 귀찮아요.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어요. 누구 보고 시키고 싶어요. 심지어는 물 좀 떠와라. 네가 떠먹어. 물도 떠오래. 심지어는 발 닦아줘라. 이런 기가 막힌 일 보고서 아유 참 그렇게 한숨 쉴 수밖에 없죠. 혼이 약하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영이 강해야 혼을 지배하고 혼이 강해야 몸을 지배할 수 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쉬운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영이 약할 때 아무리 영적 생활 잘해야 한다고 설교 들어봤자 잘 따라오지 못해요. 왜? 영이 약해서예요. 문제 해결은 뭐예요? 영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혼을 지배할 수 있어요. 혼은 여기서 뭐냐면 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딱 이때 전화 오더라고, 그죠? 그 친구 보고도 전화 주세요. 이때 하지 말라고, 저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영이 강하면 이 혼을 갖다가 명령할 때 두말을 군소리 없이 선택합니다. 알았어. 응, 알았어. 근데 영이 약할 때 혼에게 말하면 뭐라고요? 네가 뭔데? 싫어. 그것도 싫어도 아니에요. 싫어 그러죠. 싫어. 그게 우리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이 목사님 자꾸 나 힘들 때만 하라고 그래. 나 싫은 것만 하라고 그래. 너무 이상해. 하고 외려 딴 사람한테 화살을 돌립니다. 주로 타겟이 목사예요. 정말 목사는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많이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이 강하면 혼을 지배할 수 있어요. 영이 강하십시다. 영적 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영이 강한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내 영이 강해지도록. 그래서 이렇게
혼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영이 강해지면 되는 거죠. 영이 강해지도록. 그러니까 군소리 없이 아까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도 뭐예요? 영이 약해서 그런 거라 이 말이죠. 카리스마가 짱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는 누구누구 앞에 딴 말 안 해요. 하시죠? 아, 예. 그럼 만만해 보니까 근데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서 똑같아요. 왜 질서가 망가지냐면 약해서 망가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혼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영의 말을 안 듣는 것이고 또 몸이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혼의 말을 안 들어요. 가자 해도 안 가요. 싫어. 이 질서에 대해서 오늘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것이 오늘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상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곧 영적 생활에는 뭐가 있다? 상대가 있어요. 나 혼자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하고 한다면 우리는 아까 말한 반란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전에는 반란도 상상할 수 없는데 요즘 갑자기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내부에서. 원인은 뭐냐면 마귀예요. 그렇게 반란이 일으키도록 영을 약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상대, 대적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우린 영적 생활을 종종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한 트럭쯤 있을까요? 두 트럭 있을까요? 없지는 않겠죠, 그죠? 저도 안 세봤지만 아마 없지는 않을 거예요. 또 적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간첩 신고는 113인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포상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꽤 높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하나만 신고하면 돈 벌겠어요. 그죠? 간첩 신고 잘합시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살펴볼까요? 누구가 간첩인가 하고. 돈 좀 벌도록. 좀 거동 수상한 자, 거수자들 잘 봐가지고, 누가 간첩인가. 돈벌이 되겠다. 근데, 영적 생활도 이처럼 간첩,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 할 때, 이거 날씨 탓인가 봐. 추워서 그런가 봐. 아니, 영적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자막은 없을 텐데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찾으신 다음에 가장 빨리 찾으신 분이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네, 그 다음 절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복음도 가리운데요. 하나님의 복음도 마치 칸막이에서 가리우듯이 가리운다는 거죠.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복음이 가리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어올 거예요. 복음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가리웠대요. 커튼 치듯이 가리웠대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 알게 된 현실이에요. 복음도 가리우더라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안개 낀 것처럼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막아버리는 거죠. 막아버리면 안 들려옵니다.
혹 들려갔다 하더라도 귀로 듣고 쓱 지나가 버리죠. 자기에게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유익이 없는 건 그런 것 때문이다 이 말이죠. 복음이 가리웠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거죠.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 있나요?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들을 귀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리우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가리우지 않으니까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고 마음에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상대가 있다는 것, 눈에 안 보이지만 상대가 있다는 것, 좀 나의 앞에서 나를 앞길을 가로막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보이지 않는 배우가 있다는 것, 상대가 있다는 것, 그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걸 볼 줄 안다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거죠. 나를 가로막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에게 역사하는 영적 존재를 보라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보이는 유다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유다를 조종한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깊은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좀 눈에 보이는 사람,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고 더 깊이 본질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믿는 사람에게는 상대가 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도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 바로 어둠의 주관자들이라. 성경은 우리의 상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키호테 이야기 아시죠? 갑자기 발동하게 되면 이야! 근데 남 볼 때는 상대가 없어요. 그렇게 황당한 것이 영적 생활이 아니고 실제로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도중에도 자기 만드는 것이 있어요. 자꾸 샷다를 내려라. 지금 어느 때인데 너 아까 수고했잖아. 오늘 너 애썼잖아. 이제는 쉴 때야 쉴 때. 저 목사의 말이 자장가처럼 들리지? 자장. 아 그래 맞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눈꺼풀이 무거워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것, 배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참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영적인 사람, 그러면 배후를 아는 사람 합시다. 영적인 사람. 그 뒤에 역사하는 영적 존재를 아는 사람이 그게 신령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끝없이 역사하고 있으면서 이 마귀는 우리의 뭘 자극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곧 우리 육신의 감정과 우리 육신의 생각을 그 무엇보다도 앞세우게 만드는 것이 원수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사용한 방법이에요. 목사도 감정이 울컥하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감정,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 이것이 앞장설 때는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다는 것. 반드시입니다. 대충, 거의가 아니라 반드시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이 앞서는 것은 항상 문제가 이미 시작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앞서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야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평소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심은 사람만 그렇게 되겠죠. 이 안에 말씀도 안 심겼는데 어떻게 말씀이 떠오르겠어요? 여러분,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한 학생이 시험 볼 때마다 시험 잘 보기를 바란다는 건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책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시험 잘 볼 거래. 환상 깨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이 속에 심어야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말씀을 심자. 시작. 말씀을. 내 심중에 말씀을 심자는 거예요.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이 머리에 심지 마시고 이 겉마음에 심지 마시고 속마음에 부지런히. 사실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고 하지만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딱 덮어놓은 사람들은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왠지 아세요? 마귀는 쉬질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부지런히 내 마음에 뿌립니다. 여기에 뿌리는 게 아니라 속마음에 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속마음에, 마귀가 뿌리는 것도 속마음에 뿌려요. 그게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못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살아왔다면 어느새 자기 마음에는 잡풀이 우거져 있어요. 잡풀이 우거져 있어요. 그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주일날은요, 잡풀을 제초하는 날이에요. 다 싹 쓸어버린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 한번 빠져. 그러면 지난주에 나온 잡풀하고 이번 주 잡풀 더 우거지겠죠. 근데 또 한 번 더 빠져. 그러면 더 우거지겠죠.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주일날은 잡초를 제거한 날이에요. 다 뽑는 날이에요. 그냥 위에 보이는 건 뽑는 게 아니라 뿌리채 뽑는 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래서 15분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권했던 거거든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잡풀이 뽑아져요. 여러분 그러면요, 신기하게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전보다 담대히 기도가 나온다. 벌써 여러분 속에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질서가 좀 잡혀가는 중이에요. 이게. 질서 잡혀가는 중. 참 소망스러운 일이죠. 어쨌든 돌아와가지고 마귀는 우리가 육체의 사람 되기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 자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대로 판단하고 감정대로 결정하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마귀는 계속 세뇌 작업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보다도 아니 그래도 몰라. 그래도 난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나는 그거 몰라. 그 말씀 몰라. 난 내 생각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벌써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지금 억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지금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이미 문제는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냐, 우리 문제 생기기 전에 문제를 미리 예방하면, 그 의학도 예방의학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병난 다음에 고치려는 것보다도 병나기 전에 초기에 진압하라. 그게 예방의학이 말하는 것인데 신앙생활도 예방의학처럼 말이죠.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각을 제거하는 거예요. 잡풀을 제거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미리 다 막아버릴 수 있어요. 미연에 다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와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그래서 지금 참 예방의학과 영적 생활은 참 묘한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영적 생활은 예방의학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미리미리 모든 문제를 사전에 막아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어려움 당한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 꼭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전쟁 안 하고 이기면 훨씬 낫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여기에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왜? 이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요. 말씀 듣고 말씀드려야 하는 건 너무 어색할 때가 많아요. 잘 안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감정대로 살아온 것이 60년이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이 한 4, 5년밖에 안 된다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육체의 소욕대로 하도록 계속 마귀는 끝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계속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육체의 생각대로, 육체의 감정대로, 육체의 방법대로, 내 이론대로. 넌 똑똑한 사람이야. 넌 굉장한 사람이야. 꼭 해. 말 듣지 마. 네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세뇌하는 것이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서 꼭 토를 단다고요. 곧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말씀대로 말하는 거하고 말씀대로 하는 거하고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넣는 거하고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넣는 거하고 이 차이가 타락과 믿음을 지키는 것에
엄청난 사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보다 높다. 근데 내가 말씀에 내 생각을 대입한 순간에 하나님 생각은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를 달지 말자 이 말이야.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답답하더라도요, 말도 안 되라고 막 소리치고 싶더라도 일단 순종하세요. 일단 순종한 게 그게 상책이에요. 그게 최고입니다. 아, 예. 답시다. 아, 예. 아, 예. 근데 있잖아요. 하지 말고. 이제 요새는 하도 제가 그 말하니까 금방 알아들으시네요. 앞으로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라는 말 이제 싹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것은 내가 토를 다는 거예요. 네 말도 맞는데 거기서 내가 플러스 뭐 하겠다? 내 생각을 넣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목사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고 따지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참 똑똑한 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인정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라고 하신 분도 참 날카롭더라고요. 예리합니다. 근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물론 목사 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설교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표현한 것, 그 목사님 표현이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말씀에 좀 놀랐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하도 한 것도 주님이 갚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개입하지 않죠. 주님이 제자예요. 주님도 아니고 주님이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에게 참 좋은 일 했다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여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같이 그 사람에게 한 것마저도 주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라고요. 교인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같아요? 목사님 이상하네? 하지 마시고 목사가 좀 덜 떨어져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그 일들을 기억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자꾸 목사님 나한테 이것이 싫은 거 말하고 그래. 입이 튀어나올 거 없어요. 차라리 안 하시면 돼요. 조용히 하지 마세요. 하면서 입 튀어나오는 건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직접 주님께 한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건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실천한 거다 하고 이런 순종한다면 주님은 그거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계산하겠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느니라. 이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 말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 일행을 대접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쩌다 한번 대접했는데 딱 맞아가지고 로또 복권처럼 맞아가지고 천사 대접한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대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해석이에요. 지금도 저 중동 가면 베두인이라는 족속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깍듯이 대접한대요. 후하게 자기 집에 쉬게 하고 먹을 걸 주고. 처음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토를 달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게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실천사항입니다. 자,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토를 달지 말자 하세요. 영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수록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게 돼 있다고요. 이것의 유익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더 잘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심히 되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따라했더라도 했던 그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괜히 엉뚱하게 저 멀리 신기한 말씀 찾으려 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영적 현실이 뭐냐면 끝없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대적하고 가로막고 복음을 차단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뭘 충동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충동해가지고 성령을 거스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거스린다. 이건 본능적으로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성령도 결단코 육체의 소욕을 한 번도 괜찮다고 용납하실 수 없는, 성령도 결단코 육체의 소욕을 옳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 둘이 항상 대립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건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우린 이런 상태에서 영이 강해지려고 하면은, 영이 약해서 늘 이렇게 질서가 안 잡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는데, 답이 뭐냐? 영을 강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이 질서,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을 강하게 시작. 시작.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큰 소리로 영을 강하게. 그러니까 이게 꼭 여러분 두 번째는 잘하세요. 제 소원이 있다면 첫 번째부터 잘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까? 그냥 하자마자 처음부터 빵 터지게 좋은데, 꼭 예배 시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라. 그건 망가진 차예요. 새 차는 금방 단발 시동 걸립니다. 노후된 차량일수록, 10년 넘은 차량일수록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를 시동 걸었던 심정,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가라. 어딜 가려는지 가려요, 자꾸. 영을 강하게, 시작.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영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기도했는가, 이제는 또 새롭게 느낄 수 있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럼 여러분, 영이 강해진다 이렇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강해야겠다고 한 노력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강해지리라. 누가 들으면 강아지리라, 강아지 될 수 있어요. 강아지 말고요. 다시. 영이 강해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 잠깐만 까먹었다. 참 세월이 참 그래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자식은 깜빡깜빡. 이상하게요. 오래된 건 괜찮은데 방금 전에 걸 주로 까먹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단기 기억이 자꾸 쇠퇴해지는 게 늙은 증상이래요.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은 작년에 한 사람 알아요. 근데 조금 전에 방금 지나간 거,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반복하면 돼요. 자, 영이 강해지려면, 훨씬 나아졌잖아요. 반복하니까. 영이 강해지려면, 성령 충만할 때 영이 강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할수록 육체의 소욕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죠. 나를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 입에 올라야 돼요. 영이 강해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에도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도록, 내 심령에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내 심령에 꼭꼭 심어지도록 성령님, 왜냐하면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지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만 말씀이 내 심중에 심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내게 심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영이 강해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것이 이 충만을 그냥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날마다 죽고 그러니까 동시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듭났다는 말은요. 그냥 까꿍 하고 이게 자기가 이 상태에서 그냥 거듭났다는 뭐 하나 첨가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아시죠?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받을 때도 아무개 그대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하고 물속에 넣습니다. 그건 장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그렇게 충만히 한 역사를 사모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을 때만 충만할 수 있어요. 곧 나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쑥 올라오는 육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망치를 준비하자고 그랬죠. 눈에 안 보이는 망치를 늘 준비해야 돼요. 왜? 못 박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못 박는 시간, 그게 날마다 죽노라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럼 숨을 안 쉬고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간단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때 내 영이 강해지면 그 영의 말을 혼은 듣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혼이 강해지면 몸도 그대로 분말 없이 따라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요컨대 성령 충만이 그냥 교회에서 늘상 하는 구호가 아니라 얼마나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 충만, 영이 강해지는 데는 절대적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내 영이 강해지게 하시고 혼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영이 약해지면 혼이 반란을 일으켜요. 지멋대로 굴어요. 즉 내가 망가진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때는 빨리 전화해서 AS를 받아야겠죠. 수리를 받아야겠죠. 언제? 근다고 뭐 목사님 그 전화번호 얼마예요? 예, 802에 0191이에요. 우리 교회 전화번호입니다. 그 전화번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게 고장을 수리하는 절차라고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일 오후에도 하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웬만하면 다 바빠서 미안합니다 목사님 하고 가시는데도 여러분 앉아있는 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더 가까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소원이 왜 생기는가? 그때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영적인 질서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본적인 치료가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우리 아마 오늘은 364장을 하십시다. 찬송가 미안해요. 그거 자꾸 바꿔서 미안한데 내 주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내 영의 소원을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내용을 알잖아요. 왜 복인 줄 알잖아요. 그냥 그럴 거다 하는 짐작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영이 강해진 것을 느끼면 우리는 더 이 일에 대해서 사모하고 힘쓸 겁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가까이. 그럴수록 내 영혼 몸의 질서가 잡히고 또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처럼 그분이 주신 것을 점점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은혜도 평안도 기쁨도 충만함도 능력도 생명도 지혜도 복도 점점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록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영이 강해지고 그리고 그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혼이 더 주님을 가까이 내 일생 소원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를 그러므로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장난 가전제품 마냥 우리 자신도 고장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영이 혼이 몸을 지배하는 질서가 망가진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을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혼이 몸을 지배하는 놀라운 회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내 영이 참으로 강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